여러분은 아마도 흑역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역사는 역사인데 거물 흑자를 쓴 역사죠. 이 단어는 한국에서 시작된 말이 아니라 일본의 한 공상과학 애니메이션 로봇가 등장하는 만화 영화에서 소개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부끄러운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거대한 전쟁과 문명의 붕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즉 인류가 저지른 아주 치명적인 그 실수와 같은 역사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퍼지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래서 누군가의 감추고 싶은 창피한 그런 과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기억을 어둡고 캄캄한 시간과 세월로 묘사했다는 점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말이나 행동, 이전의 일들이 드러날까 봐 염려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된다면 부끄럽고 두려워하고 창피하여 당황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부인하며 숨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내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과거를 내세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그 아픔인 장애를 어떤 죄의 결과로 그렇게 삼고 비난해 왔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앞에 그는 떳떳하게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잘 보게 되었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이렇듯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용의 자초지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대개는 여기기를 누군가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렇게 여기고 질문을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주시기를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정죄하고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행동에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면서 남을 밟고 자기가 한 칸 올라가 보려는 거죠. 자기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인 양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자기 자신의 죄를, 허물을 보지 못한다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통해서 이 죄와 장애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통념, 그 편견을 부정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면 정작 죄를 깨달아야 할 때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회개의 기회도 놓치고 용서받는 감격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아주 오래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장애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의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일이었죠. 그런데 보게 하시는 일,
일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생들에게 저마다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삶 속에서 감격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도 역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안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근사한 것도 아무리 비싼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을 켜야만 그제서야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우리 죄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빛의 은혜가 없으면 장애는 장애로 여겨질 뿐이고, 그리고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죠. 거기에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또 아는 지식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또 가진 게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건강하다고, 지위가 높다고, 혹은 나이를 이전보다 한참 더 먹었다고 해서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은, 그런 조건들은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통찰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이제 사람이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될런지 조금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차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만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빛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영적 상황과 사건들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캄캄했던 흑 역사를 마감하고 밝히 빛나는 새로운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빛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이 사내가 눈을 뜨고 그리고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 중에는 기뻐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이유로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기회로 삼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일도 논쟁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서 소개되는 공관복음의 내용에는 한쪽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허리가 굽어서 펴지 못하는 그 한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몸이 퉁퉁 붓는 그 수종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듯 오해를 받으시고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번번이 이렇게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신 데는 무슨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율법의 하나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새롭게 일깨워 주시려는 뜻이 있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절대화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시각, 안식일에 대한 의미, 이것을 일깨워 주시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구원을 이루시고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그들 앞에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일깨워 주시려고 논란을 오히려 야기하셨던 면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다가는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에서 축출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조차도 그것을 두려워하여 기뻐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회중들은 또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이처럼 놀라운 이 초월적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통념에 갇혀서 계속 혼란스러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대비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 육안이 열려져서 보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두 눈 뜨고 심지어 그들의 전통 속에서 율법과 신앙적 지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점점 더 맹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처음에는 그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니 이 사람은 잘못됐다,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었지만 논란이 있었다는 뜻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란마저도 사라지고 눈을 뜬 이 맹인이었던 사내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들은 똘똘 뭉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고 그러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 육신은 시간이 들면서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귀도 점점 잘 안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모든 감각이 약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인 감각만큼은 언제나 민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들려주시는 말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치유 사건은 이 한 사람의 맹인이었던 남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의 영적인 눈이 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쪽인가? 점점 더 심각한 영적 맹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내용까지를 함께 보면, 마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이었던 이 사내와의 대화라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두 번이나 그 맹인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근데 분위기가 사실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따져 묻는 그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 맹인이었던 사내는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똑바로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는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곤 하는데, 처음에는 그는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아니, 내가 절대로 볼 수 없었는데 보게 해주시니 이분은 아주 신기한 치료의 능력을 가지신 명의인가? 아니면 능력자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그래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단지 나의 육안을 뜨게 해준 한 용한 의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그렇게 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녕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놀라운 역사를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오래도록 교회에 들락거리고 교인이라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했어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못 보고 여전히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려 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다름 아닌 영적 맹인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보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언제나 놓치지 아니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고 다 알아찹니까? 우리가 다 눈 뜨고 본다고 해서 다 깨닫습니까?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예수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진리를 못 보면 아주 허탄하고 부질없는 논쟁에 빠지고만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혹은 자기 편견과 인식에 갇혀서 진실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이신 분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이렇게 따지고 풀어가려는 논쟁이 아닌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허락하실 일들, 그것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눈 떠진 이 남자는 순식간에 정말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바리새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 또한 공격 목표가 될 판입니다. 위협이 느껴집니다. 회유가 들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을 온전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아주 쫓겨날 위협을 계속해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시간이 날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자신에게 있었던 일, 그것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에게 행하셨던 일을 떠올려 보면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기도 할 것 같아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서는 가서 저 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때까지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막 더듬더듬 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혹은 걸려 넘어져 가면서 겨우 찾아간 그 못가에서 눈을 씻고 눈에 묻었던 진흙을 벗겨내고 나니 앞이 보이게 된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실로암 못가 아닙니까? 그는 그제서 생각을 해봅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신은 지금까지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만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보내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나 건강을 가지고 혹은 못 가지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유의 주이신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놓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이미 얻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요. 그리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총이 한평생 계속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